오늘 역할은 4, 5, 6 여전대 헌신 예배라 제가 이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조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무슨 사회적인 관점으로 여성의 역할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떻게 여성의 자리를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전통적으로 여성들은 여성 신장 인권이 발달되지 않을 때는 성경에는 사람의 숫자에도 안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우리 민주사회 서구나 한국이나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투표권을 가진 것은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우리 뭐 교회 성도들 중에도 있지만은 뭐 딸만 나면은 무슨 죄인처럼 시어머니 눈치 봐야 되고, 그런 어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아주 최근까지 있었습니다. 어디 가서 딸 하나뿐인가요? 둘, 셋, 갈수록 소리가 죽어 들어가요. 그냥 이게 무슨 죄인입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이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딸 부자가 제일 힘든 사람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뭐 하나뿐인 내 딸들, 아니 예쁜 딸들, 뭐 드라마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딸 부자 집이에요. 얼마나 힘을 내는지 몰라요. 가만히 보니까 아들보다 딸들이 훨씬 효도해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번 이 여성의 역할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야곱이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어머니가 얘기했던,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고 싶었던 그 외할아버지 집, 엄마의 그 고향 친정집, 그 외갓집으로 방문합니다. 그게 밧단아람,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가운데 놀랍게 그 여정에 누구를 만나죠? 라헬을 만납니다. 여러분 흥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야곱은 이 라헬을 보면서 첫눈에 뿅, 이 본문에 그게 있어요. 이렇게 뿅 하는 행동이 갑자기 달라져요. 그리고 나중에 본문을 보면은 이 라헬 때문에 7년을 몇 년같이 일해요? 하루같이. 7년이 하루 그냥 얼마나 좋은지, 7년 직사게 일하는데도 하루밖에 안 지났나? 이런,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사랑했던 생각들이 많이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4, 5, 6 여전도에서 특별히 저는 이 야곱이 아니라 라헬의 입장에서 좀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동방을 쪽으로 떠나죠. 2절에 가다가 우물에서 양떼를 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중동 지역은 모든 양들이 우물가로 모여야 됩니다. 반드시. 왜? 물을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저기서 이제 양떼를 치는 사람이 있고, 4절에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물 때 화란에서 왔노라. 와, 이거 점점점 자기 애갓집하고 가까워지는 거죠, 여러분. 5절에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자, 외갓독을 딱 짚어서 얘기했는데 세상에 안다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6절에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세상에 누가 양을 몰고 와요? 라헬이. 원래 히브리 말로는 라헬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보면요, 라헬 이름이 많아요. 워낙 그 예쁜 이름이고, 그래서 자기 딸들을 라헬로 이렇게 이름을 줘줘요. 그리고 쭉 보니까 9절에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하, 이 9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10절에 보면 애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보고 좋아하면서 뭐 키스를 하고 소리내어 울면서 12절에 내가 아버지의 생길이고 막 너의 집안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라헬이 놀라서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보고합니다. 13절에 라반이 그의 생길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자, 이렇게 이제 드디어 라반, 어떻게 보면 삼촌이죠. 삼촌 집에 드디어 이제 연결되는 선상에 있습니다. 저는 여기 오늘 9절을 좀, 오늘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제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 지금 계속 강해설교회가 갔는데
이 혼신 예배 이 말씀을 좀 나눌 수 있을까? 9절에서 저는 핵심을 보았습니다.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자, 라헬이 오늘 보니까 아버지 양과 함께 오는데 우리말로는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 원어로 보면은 그녀는 목자다 이 말입니다. 라헬이 어떤 직업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요? 목자입니다. 목자. 여자 목자입니다. 원어는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라헬은 목자이니라. 자, 우리 생각의 목자 굉장히 목가적이죠. 여러분 저기 강릉이 아니라 대관령 뭐 사진에 나오고 막 사진 찍고 애들 뭐 풀 주고 막 굉장히 그림 것 같은 저 푸른 저 하늘에 뭐 이런 것들,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 이런 것들. 남진 씨가 갑자기 생각나고 막 이렇게 아름다운 막 이게 천만의 만만의 얘기입니다. 이 고대 중동 세계에 이 양 목자는 얼마나 이 일이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양에 치는 목자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이 이 골리앗을 만나서 골라오로 치러 갈 때 사울 왕이 아이고 이 어린 놈이 어떻게 저 거인을 치러 갈까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이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여기에 목자의 모습이 그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다윗이 소년시대에 직업이 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근데 가끔씩 매일은 아니지만 어떤 걸 경험했어요? 사자나 곰에서 자기 양을 보호하는. 종종 목자의 일을 할 때 어떤 짐승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자나 곰을. 아이고 하고 36개 주량량을 쳐야 안 쳐요? 치면 양들이 다 죽는데요. 그들의 입에서 양을 구하는 굉장히 위험한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자기 목자의 경험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발톱에서 37절에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그러니 여러분 이 중동지계 그 당시에 목자가 된다는 것은 웬만한 남자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아리따워 보이는 라헬이 뭐라고요? 목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신구약 성경에 여자가 목자로 나오는 유일한 사람이 라헬입니다. 여러분도 라헬처럼 목자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자와 곰이 아니라 삶 속에서 훨씬 더 강한 어려움을 이겨낸 여장부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4, 제5, 즉 6여전대 그리고 앞으로 또 헌신 예배들 제1, 제2 여전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장부입니다. 양미 군사님 여장부입니다. 양미 군사님이 이 사회를 본다고 그랬는데 제가 놀랐어요. 왜? 5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여장부로서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장부입니다.
여성분들을 우습게 여기면 큰 코 다칩니다. 이제 큰일 납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이렇게 신방이나 교회에다 보면은 여성분들이 가끔 얘기하는 거 슬쩍 들려요. 저쪽에서 남편을 막 혼낸다는 얘기가 들려요. 저희 집하고 좀 비슷한가 싶기도 하고 제가 막 긴장하고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매우 신장되어 있고, 여러분 여러분 조사해 보세요. 어디 여자가 목자로 나와 있는지 다 남자입니다. 뭐 모세, 아모스, 다윗. 근데 이 라헬이 목자인데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나엘의 역할이 얼마나 강하고 중요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라헬이 약했다면은 아버지가 라헬에게 목자를 맡겼을까요? 안 맡겼을까요? 못 맡깁니다, 여러분.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맡길만 하니까 이 일을 한 겁니다. 만약에 엄마 아빠가 안 계셨으면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는 엄마 아빠가 분명히 계시잖아요. 라반이라는. 근데 여기에 이 남자들도 하기 힘든 이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우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4, 5, 6 여전도의 우리 회원들에게도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점점점 대한민국도 여성 여권이 신장되고 있고 이제는 모든 면에서 우뚝 서가고 있습니다. 특히 딸을 가진 손녀를 가진 우리 어머님들, 특히 여전도 회원들은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나라도 여자 대통령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좀 침묵하시네요. 물론 나왔는데 저에게는 또 미국도 지금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녀가, 여러분의 딸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몰라요, 여러분. 이 라헬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쌀의 여인이 될 줄, 족장의 한 부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녀, 여러분의 딸을 이렇게 세울 줄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들도 있는데, 아들도 다 포함됩니다.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라 여성의 역할을 강조할 뿐입니다. 너무 저를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성들의 역할이 점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유대인들은 여러분 누구 중심으로 모든 게 역사가 써가고 있다고요? 목의 중심입니다. 여성들 중심. 여성들이 치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잠언 31장에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 이 여인을 통해서 언젠가는 한번 깊이 설교할 시간이 있겠지만 오늘 한 8가지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 현명한 여인, 정말 성경이 찬양하는 여성이 어떤 여성인지를 한번 비춰보면서 오늘 설교에 도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 여러분 그걸 피시고 이제 거기를 볼 테니까요 닫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 늘 여러분 딸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딸이, 우리 손녀가 이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는 수천 년의 잠언서에 여러분 지혜의 보고잖아요. 잠언이란 자체가 지혜란 뜻이잖아요. 근데 이 잠언의 시작이 아니라 끝에 마지막 결말에 바로 이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 게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 모든 지혜를 결말질 때 누구를 들고 있다고요? 현숙한 여인. 이건 굉장히 의도성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모든 교육의 핵심에 엄마를 두고 있습니다. 엄마가 탁 서 있으면 그 집안은 서 있는 것이에요. 조금 남편이 비리비리 엄마가 탁 서 있으면 그 집은 그냥 탁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조건 여성들 칭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엄마가 4, 5, 6 여전대 쓰면은 우리 목동중앙교는 무조건 서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당회보다 4, 5, 6 여전대가 훨씬 더 무서운 힘 있는 기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이해하고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8가지 성품이 나옵니다. 8가지. 한번 여러분 이 본문에 정말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유대인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이 현숙한 여인을, 하나님이 칭찬하는 여인을 묘사하고 있는지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첫 번째로 10절에서 12절은 그녀는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뭐하죠?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의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봐도 집안에 여성이 탁 서 있으면은 그 집안은 온전히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4, 5, 6 여전도에 조금 가끔 남편이 화상처럼 보이더라도 남편의 신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기 이상한, 정말 이건 좀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상할 때 막 화장하지 마시고 남편에게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막 꾸질꾸질하게 보이지 마시고 남편이 들어오면 좀 더 단장하시고. 가끔 보면 집안에서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머리도 쭉 늘어뜨리고 그냥 여보 뭐 밥 먹어. 안 됩니다, 여러분. 밖에는 그냥 막 세련되고 막 멋진 여성들이 쫙 다니는데 그냥 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을 오해해서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더 몸과 마음을, 더 남편을 더 조심하세요. 아무 데나 막 방구 뿡뿡 끼고 막 안 돼요. 그러면은 막 여보 미안해 그리고 막 붕 터버리고 막 조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제 친구들이 가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안 돼요. 그러면은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그 다음에 13절에서 19절입니다. 좀 긴 절인데 여러분 좀 13절에서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9절입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여러분 딱 봐도 무슨 느낌이 들어요? 이 여인 참 뭐하다? 열심히 산다. 이건 정말 또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게으른 여성과 사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벗어놓은 옷이 일주일이 지나도 그 자리가 있고 당신이 알아서 해 뭐 이런 식의 그냥 곤란합니다. 여러분 집에 방문했는데 이게 뭐 거지 속으로인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 보이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신방할 때만 방 치우면 안 됩니다. 매월 치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치우셔야 돼요. 남편과 자녀들에게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여기 보면은 열심히 일하는. 이제 여러분 옛날과 달리 지금 여성들은 대부분 직업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딸들도 직업을 갖는도록 추천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성들이 자기의 어떤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직업, 어떤 전문적인 거 키우셔야 됩니다. 며느라기 너 이제 끝! 집에서 일해!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재능이 있고 교육이 있으면 여러분 너무 아깝잖아요. 대학까지 졸업하고 그런다면은 전문 직업을 좀 살릴 수 있도록. 물론 그 육아 때문에 좀 고생은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딸, 여러분의 그 며느리들이 그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길 쪽으로 가는, 여기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정말로 집안이 부흥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4, 5, 6 여전도에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은 여기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정말로 열심히 가정을 일구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이런 현숙한 여인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 여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돈을 벌어서 자기만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라여 손을 내밉니다. 함께 나눕니다. 고구마 하나 먹더라도 함께 나누고. 저기 용왕산에 지나가다가 요즘 밤이 떨어지더라고요. 비밀입니다, 여러분. 뚝뚝뚝 떨어져요. 그거 춥더라도 권사님 하나 보이면 권사님도 하나 드리고. 예. 여러분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하여튼 좀 이렇게 나누는. 예. 우리 교회는 굉장히 이게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나누시면서 어려운 사람을, 어려울 때 나누는 건 쉽지 않지만 내가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아무래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궁핍한 사람을 손을 내미기가 쉬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사람의 심리에 가진 게 있으면 더 가지려고 또 내놓기가 힘든 모습도 봅니다. 열심히 13절에 19절에서 산업을 일으키고 일한 가운데 어려운 사람과 함께 나누는,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여인의 특징은 21절과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의 자색 옷을 입으며. 아멘. 자, 눈이 와도, 이스라엘에서 눈이 온다는 건 어려운 시기를 말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눈이 와도 거기에 당황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해서 이불도 만들고, 즉 모든 걸 대처해가는. 특히 여러분 4, 5, 6 여존대 우리 대부분이 어머니신데 어려운 일 때 여러분이 당황하면 안 됩니다. 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어려운 시간을 준비하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이 어려움이 올 때 딱 표가 납니다. 딱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겨내는, 마치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어려울 때 당신들이 어렵지만은 덜 먹더라도 자녀를 위해서 헌신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 부모님들의 노력과 고생의 대가로 지금 이만큼 서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준비하는 성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때를 예상하시고, 우리는 항상 광야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나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은 여러 가지가 겹치는데 항상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기도로 또 열심히 또 저축하고 어려운 시간을 준비하는 4, 5, 6 여전대 헌신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주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23절에 이런 또 다섯 번째 이 여인의 성품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여자는 그녀의 남편에게 축복의 선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내가 열심히 일해주고 남편을 서포트 해주니까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어디에 앉아요? 성문.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거기서 남편이 대우를 받는 거예요. 이것 제가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화상하면 세상 안에서 여러분의 남편은 정말 찌그러진 사람으로 대화합니다. 아내에게 존경받지 못하면 여러분 대부분이 밖에 가서 존경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격려해 주지 않으면 남편 힘 못 얻습니다. 직장을 나가는데 여러분이 축복해 주셔야 돼. 여보, 내가 기도하고 있어. 여보, 힘내. 이렇게 해줘야지. 가려면 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 4, 5, 6 여전대 우리 여성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남편을 문 앞에까지 가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없네요. 축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잘 되는 것이 여러분이 잘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왕으로 만들면 여러분이 뭐가 돼요? 왕비. 아멘. 남편을 쪼다로 만들면 여러분도 쪼다 부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너무 직설적인가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남편의 위치는 여러분이 하기 나름이에요. 기죽고 팍 들었는데, 여보, 힘내! 내가 기도할게! 일어서! 그럼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저 꼴 좀 봐라.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 와서까지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이런 말은 이제 사라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편의 길을 살려주세요, 여러분. 남편의 길을 살려줘야 돼요. 남편이 성문에 가서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서 있느냐? 안에서 아내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아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아내가 붙들어주는 거예요. 가끔 저 국회의원 선거나 뭐 선거할 때 아내들이, 자녀들이 막 이렇게 선거 도와주는 모습 볼 때 저는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참 좋아 보여요. 왜? 가족의 도움을 받는 거, 그것처럼 힘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남편의 축복인 것을, 선물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편을 세우시면 여러분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특징이 나옵니다. 여섯 번째로 이 여인의 성품의 특징이 나옵니다. 24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해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아하, 여러분, 이렇게 다 경우에 밖에 일하는 사람을 참 우리는 그 사람 뭐하다고 그러죠? 현명하다, 지혜롭다. 그렇게 공부는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하는 일마다 너무 지혜로워요. 뭐 대학교 아닌 박사학위 받은 사람보다 막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이런 여자 만난 남자는 그냥 춤추고 다녀야죠. 우리 남성들 별로 반응이 없네요. 이런 지혜로운 여성을 만나면 정말 춤을 춰야 됩니다. 말 한마디 뭐 하나 하는데 너무나 지혜로운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런 지혜가 부족해 보입니다. 야고보서는 뭐라고 그러죠?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에 후히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 앞에 구하라. 이 야고보서 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가정을, 남편을 축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녀는 현명한 지혜로 칭찬을 받습니다. 바라기는 4, 5, 6 여전대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러한 현명한 지혜, 칭찬받는 삶의 행동으로 여러분이 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일곱 번째 성품이 나옵니다. 28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입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아멘. 이 여성은 모든 가족들로부터 칭찬, 존경을 받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여보, 당신과 산 인생이 너무 감사했어. 고마워. 여보, 고마워. 저도 우리 이혜영 씨한테 그 말을 좀 듣고 싶은데 설교를 하면서 많이 제가 좀 움찔움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이제 벌써 가을이, 그렇게 가을 가는데 가을이 왔죠? 제가 예언합니다. 겨울 옵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하면 여러분 이제 곧 60 한갑, 70 이제 곧 옵니다, 여러분. 예가 없어요. 인생을 돌이켜본데 여보 고마워. 나와 함께 살아줬어. 이게 부족한 나인데 그 지랄 맞던 그런 성격의 나를 당신이 다 품어주고 이렇게 나를 끌어줬군요. 고마워 여보. 저도 생각보다 성격이 지랄 맞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이해해주고 받아주니까 지금 20년 넘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품어주는 것입니다. 가족이니까 안아주고. 나중에 우리 4, 5, 6 여전대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에게 그 고마운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칭찬을 들으세요, 여러분. 칭찬을 들으세요, 여러분. 칭찬을 들으세요. 엄마,
나는 엄마 같은 엄마를 얻은 게 내 인생의 가장 축복이야. 이런 얘기를 여러분의 딸과 아들에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큰 소리를 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부족했나요? 이제 노력하면 됩니다, 여러분. 노력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 임마누엘 할 수 있습니다. 양미 군사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회자라 그냥 지금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늦다 싶을 때 그 순간이 적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포기란 단어를 더 이상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째, 가장 중요한 이 모든 이 여인의 마지막 또 마무리가 나와 있습니다. 30절과 31절에 어떤 여인의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는가? 이건 매우 중요한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아하, 이 여인은 최종적으로 누구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였어요. 이 형숙한 여인의 힘의 근원이 이토록 열심히 살고 인생을 중하게 여기고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사랑하는 남편, 아내, 가족들을 소중히 여겼던 그 사람의 근원의 힘,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에요. 잠언의 모든 핵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입니다. 시작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의 모든 혁신에는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신약으로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여자였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붙들고 어려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승리했던, 지금은 정말로 어렵고 산중 또 산중이 보이는 그러한 겹겹의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승리했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결국 예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나갔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이러한 여인에게 오늘 칭찬이 넘치고 있어요. 이 칭찬은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제4, 제5, 제6 여전대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8가지의 성품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물론 부족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상적인 완벽한 여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포기하기에는 아직 여러분 너무 접습니다. 뭐하다고요? 젊어요. 기회가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일 모레 제가 한갑이고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90세에 아기도 낳습니다. 뭐가 그게 문제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천지를 창조한 그 힘의 근원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손주들을 축복하고 이 교회를 축복할 때 이 교회가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안 보이는데, 씨를 뿌려서 지금은 안 보이는데 어느 날 보니까 비가 내리고 하나님의 햇빛이, 하나님의 은혜가 쏘이면은 조금씩 싸게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전적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축복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